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대통령께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이거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이건 뭐 정답이죠. 너무 유치원 질문인데, 그런데 대통령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과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대통령께 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자고로 한 나라에 우환이 이거나 그렇게 되면, 기근이 오거나 그러면 왕이 부덕해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부덕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한 80%가 대통령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우면 대통령한테 늘 욕하고 안달복달하고, 그냥 왜 이렇게 대처를 못하냐 하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웁니다만, 실상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전염병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또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내 집을 참 줘줘서 고맙다. 그래서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사건은 솔로몬에게만 관계된 게 아니라 모든 사건이 그 후손들에게 다 모델로 주신 거예요. 모델로. 그래서 솔로몬과의 대화는 바로 우리와의 대화로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역대하 7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13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중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져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솔로몬에게 내가 나타나서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미 사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는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세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10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오늘은 세 가지만 우리는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심판할 때는, 애굽 나라 심판할 때는 몇 가지 심판의 종류를 썼죠? 10가지? 11가지. 10가지 하고선 손들었는데 나중에 또 정신 못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홍해바다에서 바닷속에 몰살당하면서 11가지 재앙을 그들이 쫓아가서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은 다양하게 많아요. 다양하게 많은데 오늘 이것은 지금 이 시대와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런 재앙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속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늘을 닫는다고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 닫았다면 비가 안 오잖아요. 이것은 이게 의인화해서 한 표현이지만 이 땅에 가뭄이 들거나, 한번 영상 보여줘 볼까요? 가뭄이 들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돼. 저게 바로 뭐예요? 무슨 바닥에 벽돌 깔아놓은 것처럼 쫙쫙쫙쫙 갈라졌어요. 저렇게 되면 풀이 날까요? 안 날까요? 풀이 안 납니다. 풀이 안 나면 여러분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풀을 먹고 사는 각종 짐승들이 풀이 없으면 다 죽어야 돼.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또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먹어. 뭐 채소도 안 자라고 동물도 못 살고, 그러면은 결국 사람한테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래서 세상에 기근이 오는 것은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기근이 임하잖아요. 어떤 나라는 몇 년 동안 임하고 어떤 나라 10년 동안 임하고 막 그런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웃 나라들은 또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시범 케이스를 보여줘요. 그런데 이번 저기에는 이 가뭄에 대해서, 기근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렇게 주변에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자, 두 번째로 또 무슨 심판이 있죠?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한번 보여줘 볼까요? 코로나19의 재앙에 이어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 떼가 중국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박람왕 유출 피해도 예상되고 있어 중국 농산물 생산이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수천만 마리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 됐습니다. 저게 꼭 새 같은데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얼마나 크냐면 손바닥만 하대. 우리나라 메뚜기하고는 달라요. 근데 저게 지금 동아프리카, 아프리카도 동쪽 서쪽에서 동아프리카에서 출몰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싹쓸이 하면서 다 채소고 풀이고 무조건 다, 저거는 고기 먹는 게 아니라 채소를 먹는 거니까 다 갉아먹는데, 그걸 먹으면서 어디까지 진출했냐면 지금 중국까지 온 거야.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데 격으로 전염병도 왔고 메뚜기가 왔는데, 저 메뚜기가 우리나라에 무슨 논에 가서 가을에 몇 마리 잡는 게 아니라 저렇게 그냥 새카만데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저게 몇 마리냐면 3억 6천 마리래. 3억 6천만 마리. 어떻게 셨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이렇게 그 바운더리 안에는 얼마 해서 이렇게 계산했겠죠. 근데 3억 6천만 마리래. 우리나라 인구의 6, 7배나 많은 그것이 지금 메뚜기 떼가 나라마다 다니면서 싹쓸이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중국에 온대. 중국에까지 오면은 우리가,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보낼까? 우리 남한까지 보낼 거 아니에요. 남한까지. 지금 여러분 강 건너 불 보고 있는데, 자, 옛날에 중국에서 그랬죠. 저게 뭐 천리밖에 불났대. 그래 이제 TV에다 보는 거야. 천리밖에 불났어? 야, 거긴 참 안 됐다. 그런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지금 불이 뒤에 왔대. 바람 타고 날아간 거야. 그래서 강이 넓은데도 우리는 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바람이 부니까 이 풀숲이 덩어리가 돼가지고 날라서 불에 타면서 건너편까지 날아가고, 그러니까 전혀 불이 한 천리 바뀌니까 저 부산에 불 났다면 우리가 지금 불 걱정해요? 그것처럼 하는데 그냥 온 거야. 그것처럼 메뚜기가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뭐 지금 동아프리카에서 지금 뭐 동남아 통해서 지금 중국까지 진출하고 있다는데, 아이고 중국은 참 안 됐네 하다가 이 메뚜기가 그냥 방향을 틀어가지고 우리 나라로 올 수도 있다는 상황이요. 이게 3억 6천 마리가 와봐요. 그러면 금년도 농사 그냥
완전히 쑥대밭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심판, 하나님의 심판. 여기 나왔잖아요. 메뚜기 떼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세 번째로 무슨 또 심판이 있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라고 했어요. 유행이란 건 뭐예요? 막 퍼졌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서가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처해야 되느냐, 그 지침서예요. 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의 우한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중국 전체에 확산되었죠. 중국이란 나라는 공산당 사회라 이 언론을 통제해서지 사실은 지금 인구의 한 절반 가까이가 다 지금 자기네 사는 데서 못 나온대요. 다른 시로 탈출을 못해.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어서. 죽어도 그 안에서 죽으라 이거야. 그래서 지금 몇천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건 누가 유튜브 동영상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보낸 걸 보니까 지금 아파트에서 막 수십 구씩 막 시체가 나오고 있어요. 아예 병원도 안 가. 그냥 싸매고서는 바로 화장터로 가는데 우한시에 있는 화장터가 49개인데 49개가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풀가동. 지금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거 참 심각한 거야. 그래서 지금 세계가 다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다가 한 명씩 두 명씩 확진자가 나타나니까 지금 세계 132개국이 중국 사람은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오지 말아라고 금지령을 내렸어요. 금지령을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또 중국이 형제 나라라고, 우리가 남이가 중국의 아픔이 우리들의 아픔이다. 그래서 같이 나누자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오라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쏟아져 우리나라로 오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와서 그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무상으로 다 치료해주고 경비까지 다 대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막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온 사람들을 다 어떻게 다 공항에서 검사도 못해. 다 그냥 이상 있는 사람만 검사하고 막 쏟아져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지금 확산돼 가지고 이제는 중국만 아니라 대한민국까지도 우리나라 여행 오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지금 또 그렇게 나왔어요. 한국도 오지 마라.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오지 마라. 근데 또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얼굴이 비슷해. 우리 그렇죠. 중국, 한국, 일본은 비슷해.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유럽에 가서 버스를 타면 내린대 사람들이. 아이고 중국 사람 탔다고. 그렇게 중국 사람도 알고서는 내려버려. 그만큼 우리나라도 지금 경계 대상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왜 발생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발생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필연이 있어요. 필연. 하나님은 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 필연인 것을 보는데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연히 발생했다래.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확진자랑 얘기한 바람에 걸렸다래. 아니에요. 만남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확진에 걸려가지고 사망하고 그러는 게 우연히 생겨가지고 우연히 죽어요? 아니에요. 이번에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해야 되고 우연히 살고 우연히 죽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필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기도하고 출입하고 기도하고 예출하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하나님 제 인생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아시죠?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집 밖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내 생명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영광을 더 돌려야 한다면 저를 그냥 살게 하시든지 제 인생, 제 생명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설교 제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 제목 보면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가 아니에요. 유행하게 될 때가 아니라 유행하게 할 때에, 될 때와 할 때에는 달라요. 뜻이 달라. 자, 유행하게 될 때에는 수동적 현상이에요. 수동적은 뭐예요? 내가 능동적인 것이 아니야. 타의에 의해서 유행하게 될 때에라는 것은 수동적이요. 근데 유행하게 할 때에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요. 그러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은 그 누군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유행하게 할 때에서 그 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말이야. 우린 누군지 알죠? 컨닝 안 해도 아시오.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유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재난과 모든 환난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전염병을 사용하시는데 그 시작을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해서 세계로 파편 튀듯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는 우리나라가 제2의 심판 대상자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관망하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두 번째가 된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온 세계가 중국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가 안 되겠다, 저 한국, 저 잘 사는 나라 한국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한국까지 지금 통제하자고 지금 세계에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영국과 프랑스가 한국 사람 출입 금지를 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중국의 우한시에서부터 전염병이 유행하게 하셨을까요? 그동안 중국은 공산 통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언론이 통제되어서 몰랐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 중국에서 교회를 잡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도 잡았지만 특별히 더 아예 교회를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마다 카메라 설치해서 모든 설교를 다 녹음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설교를 못하도록 감시했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공산당에다 충성하는 충성 명세를 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했더니 그러면 교회 필요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때려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폭발물을 교회 기둥, 건물 기둥에다 이게 부착시켜 가지고서는 그 다이나마이트 터뜨리듯이 터뜨리면 교회가 한 5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는 거, 영상에 나온 거 보신 분들 계시죠? 아니면 철탑에 불을 질러 가지고 불을 살라서 없애버리고, 이래서 이 우한시의 수십 개 교회가 지금 다 불타고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막 반대하니까 목사를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또 죽으면은 그냥 묻어버리고, 그래서 공산당 사회는 행방불명 됐다고 뭐 찾는다고 찾는 게 아니야. 그냥 없어지면 없어진 거야.
경찰이 찾지도 않아. 지금 중국은 그런 사회예요. 그렇게 시범으로다가 교회를 핍박하는 우한에서 이게 전염병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의 말을 거역했던 바로 왕이 통치하는 그 애굽 땅에 전염병이 돌았었죠. 그 11가지 재앙 중에서 제가 옛날에 그 시험 볼 때 맨날 그렇게 간단하게 외웠는데, 피계, 이파, 악독. 그러면 이 독이 뭐냐면 독종이야, 독종. 그게 전염병이야. 그래서 6번째 독종이라는 전염병, 역병이 돌아가지고 바로 왕이 꼼짝 못했는데, 그래도 강팍해서 10가지 재앙이 오고 또 쫓아간다고 해서 그냥 홍해바다에서 수장당한 일이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나라 애굽에서 전염병이 돌았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두 번째로는 다윗 왕 때에 그의 노년에 그가 내 인생 참 내가 잘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70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야, 그래도 만약에 블레셋이나 이 아람 나라나 또 쳐들어오면 우리가 무찔러야 되는데, 야, 내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조사 좀 해봐라. 각 지파별로 다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요압이 반대했어요. 왕이시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금 견뎌왔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인구 조사합니까? 그래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 내가 상대방하고 싸울 때 내가 싸울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 다윗이 다 승리한 거는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승리했거든요. 그가 10대에 사울왕이 단창을 던져도 피하게 하신 분이 자기가 잽싸게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평생을 도와줬는데,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 조사해가지고 인구 숫자로 다 싸울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말로 뿔딱이 나셔가지고, 야, 3가지 재앙 중에서 너 하나 선택해. 그랬더니 간단하게 그냥 3일 정도 그냥 전염병 돌게 하소서. 3일 정도면 기껏 죽어야 한 서너 명 죽지 않을까. 그래서는 3일 그 전염병을 선택을 했는데 3일 만에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그러니까 어떤 군의 인구와 비슷해? 우리 홍천군이 7만이잖아. 3일 만에 7만이 죽은 거예요. 우리 홍천 인구가 다 죽어버린 거야. 다윗이 뼈저리게 후회하고 회개했잖아요. 이렇게 전염병은 무서운 거예요. 3일 만에 7만 명 죽을 수도 있고 70만 명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유럽의 중세시대 때 전염병 돌아가지고 거진 반 정도가 죽었거든요. 지금 이것이 바로 지금 이제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유럽에 있던 그 전염병이 지금 약도 없잖아요. 약도. 그냥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면역력이나 열심히 그냥 잘 먹어서 그 면역력 키워서 살아나라. 지금 그거 얘는 없단 말이야. 자가 격리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노력으로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빨리 깨닫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 그 조치가 14절에 또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첫 번째 제시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잘 알려준 거예요. 시험 문제 다 예시해 준 거야. 자, 너희들이 죄를 져서 재앙이 올 때, 그렇게 재앙이 오면 아까 무슨 재앙이라 했죠? 첫 번째는 가뭄, 두 번째는 메뚜기, 세 번째는 전염병. 요런 것이 오면은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있지 말고, 첫 번째로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자, 악한 길에서 누가 떠나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나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성경 쓴 거예요. 내 자식들한테 쓴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세상 사람 상대 안 해. 왜? 버린 자식이니까.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다가 너희들 자손들한테 잘 교육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그게 바로 악한 길이야.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한 길입니다. 그 악한 길이 어디죠? 세상 길을 말하죠. 세상 길. 무슨 희망로가 악한 길이 아니야. 연복로가 악한 길이 아니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길이 악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은 세상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너무 쉬운 걸 지금 말씀했어요. 우리가 같은 길이라도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는 거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집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떠나는 것하고 달라요. 마음에 떠나는 거. 마음에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것은 세상 길이야. 같은 길이로되 하나님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세상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있을 때 종로이가 있으면서 영락교회를 가려면 종로이가에서 청계천을 건너 울지로가를 건너서 영락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은 옛날에 뿌랭땅이라는 백화점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뿌랭땅. 굉장히 그때 높은 건물이었는데 그 뿌랭땅 백화점 앞으로 해서 건너가서 이제 건너가는데 그 뿌랭땅 백화점이 저기가 아니라 이제 전철 있죠. 거기 2호선 전철이 그 서울역을 해서 저기 또 신도림을 해서 또 신림동을 해서 저 강남 쪽으로 해서 또 이렇게 신당동을 해서 한 바퀴 돌잖아요. 그거는 아주 원형으로 한 바퀴 돌아. 그런데 이 전철을 타면 전철 손잡이 위에 이렇게 광고를 쓸 수 있도록 해놨죠. 각 회사마다 광고를 넣는데 거기에서 딱 보면 뭐가 하나 지금까지 기억나냐면 당신은 지금 뿌랭땅 백화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글이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맞죠. 저쪽에서 와도 그 뿌랭땅 백화점을 지나는 거고 또 이쪽에서 가도 그 백화점을 지나가는 거야. 바로 전철 옆에 있으니까. 바로 그거야. 당신은 지금 그 백화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인 홍천중앙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당신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들어오라고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도 아우 나 하나님 싫어요 하고서는 등지고서는 뿌리치고서는 가는 사람은 당신은 지금 세상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길을 가는 자에게 악한 길이라. 악한 길. 그래서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언제? 재앙이 임할 때. 재앙이 임하면 내가 혹시 악한 길로 가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세상 길에서 뒤로 돌아 해서 하나님의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오셨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주 오늘 잘하신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악한 세상 길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14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제시가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낮춘다는 건 뭐죠? 겸손하라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잠언 8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온 거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대상을 가리키시고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하나님이 다 미워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 5절에도 말씀 나와 있죠.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자식 심판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면 심판 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움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미움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 항상 나 자신을 낮추고 부족하다고 해야 돼요. 그러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어도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해야 돼요. 언제부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제대로 기도하자고. 지금까지는 그냥 뭐 강 건너 불 보듯이 했는데 저 심판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죠? 교만하면 기도 안 해요. 교만하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다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은 잘나가고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면 기도 안 해도 된다 생각해.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교회 나오라 그러면요, 아유 당신아 제대로 믿고 복 받아.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뭐가 아쉽다고 내가 교회를 나가.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한다니까. 그런데 교만한 자는 자신이 교만한 것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교만한 자는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 왜? 교만이 자기 마음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남들은 알아.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내 몸에 가장 가까운, 눈앞에 가장 가까운 게 뭐가 있죠? 뭐가 붙어 있어? 눈썹이 붙어 있잖아. 눈썹. 자기 눈썹 보세요 한번. 잘생겼나? 이쁜가? 보여 안 보여? 보이는 분은 진짜 특이 체질이고, 안 보여. 안 보이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도 있는 거야. 근데 자기 눈썹을 보려면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 거울을 통해서. 내가 못 보는 거야. 그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못 봐.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에게 정직하게, 내가 당신을 한 달 동안 만나봤더니 당신은 참 교만하군요. 참 콧대가 높으시네요. 그러면 고마워할까 미워할까? 그럼 미워해요. 사실대로 얘기해도. 교만한 사람은 미워한다니까. 자, 근데 한 달 동안 겸손한 사람 만나봤어. 근데 겸손한 분한테 내가 한 달 동안 당신하고 지내보니까 당신은 참 겸손하네요. 그러면 미워할까 좋아할까? 자, 똑같이 정직하게 그들의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교만한 자한테는 교만하다고 말하면 미워하고, 겸손한 자한테는 겸손하다고 말하면 아유 제가 뭐요 부족해서요. 아이고 저를 이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점심 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점심 잘 얻어 잡수려면 겸손하다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이 전염병의 심판이 언제나 멈추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때야 비로소 재앙이 멈춘다는 사실이에요.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더욱 맞아야 뒤늦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빨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멈출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멈출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자고요. 기도 운동을 일으키자고요. 회개 운동을 일으키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도 저 홍천주안교회를 봐서 멈추겠다, 의인 10명이 넘는구나, 멈추겠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의 유비가 같은 사람 중에서 지혜로운 책사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삼고초려한 거 아시죠? 3번씩이나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찾았어요. 근데 그때 제갈공명을 만나기 위해서 삼고초려했는데 제갈공명이 유비보다 나이가 20살이나 작아. 그러면 되게 옛날에는 결혼도 일찍 했기 때문에 아들이야 아들 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책사가 돼달라고, 즉 선생님 돼달라고 사정해서 그 제갈공명이 책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유비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니까. 자, 같은 사람 앞에서도 삼고초려 하는데 우리는 사람 앞에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삼고초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 책임져 주세요. 이거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저 중국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중국 망하길 바라면 안 돼요. 중국 망하면 그것이 도미노 현상 와서 우리나라도 망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 망하도록 기도하면 안 돼. 아무리 그들이 미워도 망하면 안 되는 거야.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요. 그래서 저 중국 불쌍히 여기시고 저 중국 빨리 회개하고 공산당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제 재앙이 그만해도 되겠구나, 한국 땅이 각성했구나, 이제 됐어, 그래서는 멈춰라. 그러면 이 전염병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삼고초려해가지고 단판을 짓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하나님을 찾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즉 하나님의 집에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 지역에 확진자가 나왔다면 공포에 떨면서 지금 그냥 쑥대밭 했잖아요. 지금 춘천에까지 왔다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저 신천지에서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원주에도 왔지, 행성에도 왔지. 홍천은 건너뛴 것 같아.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 홍천은 깨어서 기도하라, 봐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홍천을 지켜야 되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공포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요? 우리의 제약이 무서워요? 사실은 우리 제약이 무서워야 돼. 여러분, 핵무기 공산당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야 돼요. 우리는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무서워야 돼. 지금 무섭다고 교회 안 나온 분들도 많아. 물론 군대에서 통제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 그건 군대에서 명령에 살고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아이고 이거 뭐 교회 왔다가 나 걸리면 큰일 나. 그래서 안 나온 사람들, 이게 문제라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고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화형당했다고, 사자굴에 넣었다고. 저 북한에도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산속에서 예배 드리고 또 동굴 파서 동굴에서 예배 드리다가 누가 밀고 해가지고 걸리면 그대로 죽었어요. 죽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 걸릴 확률도 별로 없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 이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전염병이 우리 교회 때문에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